지난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를 늘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저 고달픈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욱 잘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 감사함.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감사 또 사랑 주일로 함께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부모님에게 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같이 우리 한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또 하십시다. 우리 부모님께 우리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은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이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기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네,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룻기 4장 14절부터 22절 말씀 본문으로 어머니의 역할, 신앙 안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허버트 로크는요,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요, 또 설교가입니다. 그는 세계 변화를 주도한 20세기 명설교라고 하는 이 책에 선정될 정도로 유능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어머니란 비교할 수 없는, 경쟁할 수 없는 영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라는 분의 존재는 어디로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경쟁할 수 없는 영향력이 있는 소유한 분이시다라고 이런 말을 남겼고요. 노벨 평화상에 빛나는 대통령으로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루즈벨트도 어머니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다음 그림요. 민족의 혼을 만드는 최고의 주역이요, 사회에 있어서 있어야 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민족의 혼을 만드는 최고의 주역이고 사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어머니다라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1997년 세계는 두 여인의 부고를 들어야 했습니다. 한 명의 여인은 세계 최고의 왕거로 알려진 영국 왕실이죠. 이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36세였으며 그녀는 새 애인이었던 영국 재벌의 아들 알파에도와 함께 자동차 사고로 프랑스 파리에서 죽었습니다. 비록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명실공히 부와 명예의 정점에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다이애나가 죽은 뒤 닷새 후에 한 명의 여인이 인도에서 죽었습니다. 인도의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해왔던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입니다. 젊은 왕세자비와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유품은요, 두 벌의 옷뿐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그리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고 간 사람은 젊음과 부와 명예의 정점에 있었던 다이애나 비가 아니라 테레사였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할 때에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놓칠 수 없는 가치와 생명력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부유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죽어서도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이지요. 이러한 생명력을 소유한 어머니가 끼치는 영향력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녀뿐만 아니라 남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요. 더 나아가서는 역사의 지평을 흔들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볼품없는 모습, 그것도 이방인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지평을 뒤흔들었던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들에 의해서 새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여러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은 여인은 나오미와 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룻기에는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오르바와 룻입니다. 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온 이민해 온 사람들, 여인들이었는데요. 여기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은 곧 그곳에 있는 이 출생 여인이었던 오르바와 룻을 이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서 하루아침에 세 가부만 남게 되고 만 것입니다. 나오미는 할 수 없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며느리가 그 집의 소유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가던 나오미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결혼하여서 새롭게 살도록 권유를 합니다. 자, 이러한 시어머니의 권유에 처음에는 반대하던 이 오르바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갈 것을 고집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향한 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동안 시어머니와 살았던 이 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즉 룻이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죠. 친정이 모압으로 돌아가면 자신에게는 편하겠지만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이 고향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에 대한 수발은 룻이 맡았습니다. 대신 나오미는요, 룻에게 기업 물을 사람인 보아스와 결혼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의 결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다윗의 탄생이요, 마치 어둠을 뚫고 나오는 태양의 빛처럼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 새 지평이 새롭게 열리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머니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첫째는요, 생명 유업의 주역입니다. 첫째는 생명 유업의 주역입니다. 먼저 어머니들은 생명 유업의 주역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기를 낳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룻이 보아스를 통해 낳은 아이입니다. 하지만 룻은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시어머니 나오미가 양육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오미와 룻이 서로에게 짐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여기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러한 칭찬을 볼 때 만약에 서로 떠넘기려고 짐을 떠넘기려고 했다라면 이 찬송의 말씀이 칭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당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요 우리 자녀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들은 천국꾸러기로 전락했어요. 이 가슴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살기에 바쁘다고 자녀들은 안중에 없는 부모들의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일부러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 부모는 어디 있겠습니까만 우리 자녀들이 거리에서 울고 있는 동안 어른들은요 바쁘게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에게는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유태인이고 아버지가 유태인이 아니라도 자식은 유태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어머니가 유태인이 아니라면 자식은 유태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룻이 나오미에게 자신이 낳은 이 아이를 양육하도록 한 것은 나오미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나오미는 더 이상 룻의 시어머니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새 가정을 이루었지만 혼자 과부로 살아가야 될 넓고 불쌍한 옛 어머니를 위해서 이 자식을 양육하는 기쁨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아이를 가리켜서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러한 서로의 마음과 헌신을 통해서 태어난 여기 이 아이가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죠. 지금 이들의 품 안에 안겨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오벳이 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자라난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오미 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에 대해서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또 룻을 통해 비록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게 되므로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이 은혜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 나오미와 룻은요 오벳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신앙으로 양육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룻이라는 여인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만이 생명을 유업으로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한 한 여인이 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식에게 바른 영향력,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는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식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의 유업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는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의 유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의 역할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요, 비전 메이커입니다. 둘째로 어머니들이 비전 메이커입니다. 비전을 만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어머니들은요, 영적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향한 믿음의 야심을 꿈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말씀.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또 우리는 믿기지 않는 사실 앞에 서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여기지던 일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나오미의 삶은 절망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남편과 두 아들이 자식이 없이, 그것도 이방 땅에서 죽었을 때에 여러분, 나오미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물건부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마라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요, 체면이나 자존심과 상관없이 베들레헴으로 귀향하면서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꺼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자,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룻과 함께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있던 이 여인들이 나오미가 왔구나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마라의 길을 받아들이고 있는 나오미, 또 믿음과 순종의 여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두 며느리까지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어쩌면 그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늙은 나오미를 봉양해 줄 유일한 사람들은 두 며느리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포기하고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했던 나오미에게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비록 모든 것을 잃은 뒤였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주게 됩니까?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사람들,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들, 그러나 희망의 끈을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인생의 꿈과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태어나서 잘 살다가 잘 죽은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큰 쓴맛, 큰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인생의 꿈을 갖게 되어지고 용기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 한 여인,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렇다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닌, 그런데 그 여인에게서 오늘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의 서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비전을 만들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만드시는 역사를 오늘 나오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룻은 어떻습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권유를 뿌리치고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었고 동시에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시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게 있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젊은 룻에게 시어머니를 따르는 길은 고통과 헌신이 요구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감수해야 되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까? 하지만 룻은 하나님의 뜻인 나오미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모든 어려움을 피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안일보다는 시어머니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려 했던 여인에게 오늘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의 서막은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장 17절에 보면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벳과 이세 그리고 다윗입니다. 본문의 오벳은 아직 아이입니다. 어린 아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라도 반드시 걸어야 될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면 꿋꿋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꿈을 줘야 됩니다. 자식들이 절망하거나 미래를 보지 못하도록 막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넓혀주고 생각을 크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에게서, 그런 어머니에게서는 미래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중요한 역할은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주는 것입니다. 비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어머니들의 역할입니다. 셋째는요, 축복의 자양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축복의 자양분 같은 존재라는 거죠. 자, 본문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족보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18절에서 22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본문 마지막 절 9절이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본문 루키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여인의 이름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의 어떤 우리 관점으로 볼 때에 여인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동일한 족보인데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레스의 어머니는 다말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그 유명한 여리고성의 여인 라합이죠. 그리고 오벳의 어머니는 루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여인들은 한결같이 흠이 있고 희망이라고는 볼 수 없던 상황에 처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은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이건 잘 아시죠?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은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은 룻은 남편을 잃고 홀 시어머니와 함께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야 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피한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위대한 일을 하려고 했던 여인들이기보다는 가장 평범한 일에 충성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일에 최선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내가 왜 굳이 일을 해야 되느냐, 자신에게 닥친 이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피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 속에 최선의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때로는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면서도 최선을 다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이 어머니가 될 때에 여러분, 그들의 자녀들과 남편은 하나님의 복 주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30절, 3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우리의 젊음이라는 것은 뭐 곧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 다 헛된 것뿐입니다. 고왔던 얼굴들, 참 아름다웠던 얼굴들이 세월이 지나면 우리처럼 이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아름답지 않다라고 할 수는 않죠. 어쨌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고운 것이나 아름다운 것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집에서 밥하고 빨래한다고 한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어머니들은 생명의 오늘 생명 유업의 주역들입니다. 비전의 메이커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자양분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빌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는 자양분이 우리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실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복된 말씀 배웠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생명 유업의 주역입니다. 둘째는 비전을 만드는 비전 메이커입니다. 셋째는요, 축복의 자양분입니다. 이 신앙 안에서 어머니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자녀들, 아니 역사의 지평을 서막을 열 수 있는, 흔들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 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어머니의 기도가 항상 나를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평생 나와 함께 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우리 부모님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 내가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겨워할 때에 우리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나를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나를 잘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고 평생 나와 함께 했던 이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이와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다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한 획을 이룰 위대한 후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한 획을 이룰 위대한 후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한 획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자녀와 후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눈여겨보지도 않으며 오히려 더 비참한 그런 이방령이었던 한 루시라고 노인을 통해서 다윗왕,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다윗왕의 서막이 열려졌고 역사의 서막이 열려졌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 역할이 얼마나 영향력 있고 귀한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사회 공동체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어머니의 영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정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놀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